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의뢰할 것입니까?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무엇을 의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임은미 선교사님 아십니까? 잘잘법에 요즘에 나오셨는데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본인을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성취주의자, 성과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해도 성과가 나는 일은 밤을 새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이 자기한테 필요 없대요. 그냥 성과가 드러나면 자기는 밤을 새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 예전의 모습은 전도 같은 건 잘 안 한대요. 전도는. 왜? 성과가 안 나니까. 그래서 본인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취주의자였고 성과주의자였다. 그래서 그 선교에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이 케냐를 많은 부족을 하나님께 막 이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 부족들을 다 방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마사이족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마토에 뭐 섞어가지고 그냥 먹기도 처음에 보기에 힘든 그걸 가지고 한 그릇을 좋은 선교사는 잘 먹는 선교사다 해가지고 뚝딱뚝딱 먹은 거죠. 근데 어때요? 좋은 선교사 잘 먹는 선교사니까 한 그릇을 더 달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더 그럼 먹은 거예요. 집에 왔더니 배가 시름 아프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은 별일이 있으겠냐.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나중에 이제 지혜로운 미국인 남편을 통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맹장염이었다는 거예요. 수술을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를 꼬면서 이게 소독을 했는데 의사가 95%는 멀쩡하지만 5%는 혹시 몰라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집에 왔더니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감염이었던 것이죠. 본인은 성취주의자고 성과주의자고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왔는데 케냐까지 이 먼 곳을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자처럼 누워있기만 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실족했겠습니까? 그분 성품이 뭔가 드러나고 그 제목에 보니까 인정 욕구에 빠진 그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케냐까지 와서 선교사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미야, 선교는 내가 한다.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빛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본인은 성과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고 나는 빛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모든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성취보다 너의 일을 해라. 우리가 우리의 직장의 일, 여러 가지 인생의 일을 하지만 먼저 의뢰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해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면 그걸 먼저 의뢰하잖아요. 나의 삶, 나의 목표, 나의 것들을 의뢰하는데, 먼저 의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가운데, 직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또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직장이 잘 되고 하나님 나의 목표가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뢰가 오늘 말씀의 성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 성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뭐라고요?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자야 됩니다, 미리 준비물을 챙겨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서점 가면 질비하게 쌓여져 있는 자기 개발서에 나올 법한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습관화된 그런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공감을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성실하게 살았지, 성실에 먹을 거리로 삼아야지.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확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삶의 패턴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침형 인간이 아닌 경우에.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책감이 드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교훈의 중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성공에 가까운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의 하나는 성실성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뇌는 지금부터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뒤돌아보면 나는 지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나? 나한테 주시는 게 이렇게 없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못 산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런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성실함의 근원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실하심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항상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아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언어에 맞춰서 더 와닿게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실이 누구의 성실이에요?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성실에 해당하는 에메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꾸준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 그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언제 성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동반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감정이 매우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인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이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불어날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동훈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하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워요. 계속 기도하는데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래도 해야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그럼 위로를 해주시고, 뭐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막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야. 너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감정 때문에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한 지 10분 만에 완전히 생각이 바꿔서 설교를 피아노 치듯이 키보드를 막 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닮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감정이 어려워지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하거나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들 때문에 성실함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어떤 소명의 자리도 기도하고 결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실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는 것이죠.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이 포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때 부르심이요, 점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점인 줄 알았어요. 어떤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소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저를 왜 이곳 부르셨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은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그 선이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성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뢰할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계획이 많고 목적이 많아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 16살 주인공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의 이상향 낭만을 생각하는데 자기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넌 뭐가, 동생하고 대화 가운데 그러면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물어보니까 나는 호밀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죠. 호밀밭은 순수성을 나타낸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 가지 부대끼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잃지 않고 싶다라는 자기의 무의식이 나온 말이죠. 그때 명대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는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주인공이 그런 복잡한 생각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낭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견디지 못하여 정신병원을 가요. 그런데 그 정신병원을 그냥 아파서 미쳐서 간 것이 아니라 회복과 쉼의 공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고뇌한다는 거예요. 불안이 느껴집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을 때 결과가 좋으면 만족하지만 만약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을 새 번역으로 참고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새 번역이 너무 좋아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께 찾아야 됩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만족을 주면 기뻐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부부 생활에서 대부분 상대방에게 만족함을 찾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원어민이 달라요. 이쪽에서 쓰던 언어와 저쪽 가정끼리 쓰던 언어가 다르고 생각과 사고가 달라요. 저쪽에서는 돼지 새끼 이쁜 돼지 새끼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는 저주의 말을 하면서 돼지 새끼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만나서 아이고 돼지 새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서로 생각과 마음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와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언제 제일 큰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은 몰라요. 혼자 있었어가지고 혼자 동물이나 이름이나 짓고 있고 과일 따먹고 있고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자는 어때요?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실 때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속성, 대화하고 늘 옆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자. 서로 태생도 생각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네 뼈를 취하여 내가 너에게 보낸 존재다.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존재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보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의뢰가 여기서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 맡김.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심지어는 만나는 상대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내 공의를 빛과 같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책장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분들이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 너무 좋은 책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 저도 빼서 읽습니다. 그 중에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시간 되면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는 뉴기니라고 파송된 선교사님의 실제 경험입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선교지에 이 원주민의 삶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뭘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게 잘 자라서 조금 그 영양실조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섬기면 좋겠다. 크잖아, 이것도 맛있고 달고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3년이 지나야 이제 첫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죠.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선교사님이 길렀겠습니까? 달콤한 열매를 이제 먹을 거, 그 오지에 선교사님조차도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하루하루 설렘을 밭을 보러보고 있었는데 밭에 갔을 때 이 맛있게 익은 파인애플이 3년 만에 열렸는데 그것을 다 누가 훔쳐간 거예요. 자취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익기도 전에 막 따가 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막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 열이 받으니까 약간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아니 선교사님으로 왔는데 왜 저러나 할 정도의 분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산 셰퍼트를 가져다가 풀어넣기도 하고, 예. 자기가 사역했던 이 약국 의사 그 병원 문을 닫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열이 받으신 거죠. 선교사님의 권면에도 말을 듣지 않았던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훔쳐갑니다.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파인애플 훔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느꼈고 매번 밭을 갈 때마다 선교사님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냈습니다. 찾아보니까 원주민들 중에서 누가 훔쳐갔나 발견해 보니까 누가 가져갔냐면 그 심은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의 법이 뭐냐면 심은 사람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고 시킨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파인애플을 그럼 너희 거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품삯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까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교사님과 원주민의 갈등은 더욱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근데 이 24절에 보니까요,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을 팍 맺힌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다는 사실. 여호와께 드릴 때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파종하지 말고 네 번째 열렸던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그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말씀을 듣고 파인애플 사건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지켜본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고 열받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원주민들이 매번 화내는 모습 가운데 선교사님 변한 모습을 보니까 나눠주기도 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이제 선교사님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주민이. 아니 나는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 진짜 가르친 대로 이렇게 사니까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농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를 드리십시오. 자녀를 드리십시오. 재정을 드리십시오. 예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재정의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공급이 끊기면 왜 나에게 공급이 끊겼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근의 시대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케냐 이문미 선교사님의 바뀌었던 기도의 첫 구절이 무엇이냐?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니 이제부터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려요. 뇌종양을 앞두고 그 결과를 앞두고 기다리시는 선교사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좋아요.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릴 테니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파인애플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였지만 손이 아리도록 잡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의뢰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러분이 이것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하나님 내가 기쁨이 없고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파인애플 밭을 맡깁니다. 나의 심령의 밭을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힘들고 낙심한 마음들을 접어두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맡기며 주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신을 먹을 거리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만족이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김으로 놀라운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펼쳐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맡깁니다.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들을 주여 맡기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의뢰하고 여쭤보는 것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부부관계조차도, 자녀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 때문에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불도저와 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주님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사람의 만족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기쁨의 원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노력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기대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의뢰하는 옷을,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주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간증하는 주인공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아파하고 힘들고 낙심한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한 말을 하여 주시고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각종 기도 제목들로 드렸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곡간의 곡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제하고 돕고 헌신하며
선교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계획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 가운데 주님 승전가를 높이 올려드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에 방문케 하시는 귀한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는 성령 충만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버블쇼로 또 방문해 주신 집사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주님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것 여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